자,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번도 뭐 직접 얼굴로 이제 보고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지만은 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게 되네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부터 17절 신약성경 291쪽쯤에 있어요.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 후서 5장 14에서 17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오니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행복한 그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일단 여기 펴면은 13쪽을 피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영어로 now, 지금 이제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제일 이 세상에 제일 처음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고, 그다음에 그 제일 처음이 이제 어떻게 끝나는지, 어떻게 완성되는지도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말고, 그러니까 0년부터 시작해서 700년 전, 700년 전에, 그래서 이 일을 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0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말하자면은 완성하는 것을 시작하신 거죠. 말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시작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봤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하셨고 이제 그것을 완성하기 전까지 하늘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그 하늘 위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이에요. 우리 이걸 다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과거도 알았고, 그러니까 옛날도 처음도 알았고, 중간도 보았고, 끝도 보았어요. 다 알았으면은 그걸 진짜로 아는 우리는 그럼 지금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은 그냥 옛날 이야기고 아니면 그냥 나중 일이에요. 지금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 날에는 결국 마지막 날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정말 새롭게 깨끗하게 정말 나쁜 것, 슬픈 것, 괴로운 것 하나도 없이 오직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세상을 만드실 것이고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우리도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는 행복한 말하자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영원히 그것도. 그럼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 디즈니랜드라고 알아요? 아니면은 뭐
놀이공원도 좋고 롯데월드도 좋고 한 달 뒤에 롯데월드에 가자 그래요. 그럼 지금 어때? 벌써? 막 기다려주세요. 한 달 뒤. 그 롯데월드에 가는 날은 언제예요? 한 달 뒤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벌써 어때? 지금부터 이미 나는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있을 그 일이 지금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누가 나한테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겠대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 그럼 지금부터 나는 어때 벌써? 기대하지. 야, 내가 그 돈 빨리 받아야 될 텐데. 막 기다리게 되고 그 돈 받으면 뭐 할까 막 계획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비슷해요. 그 미래에 있을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일을 알게 되는 사람은 지금 이미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롯데월드가 되었든 1년 뒤에 뭐 100만 원을 주는 것이 되었든 사실 실제로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죠. 나중에 일어날 거죠. 그쵸? 그 나중에 일어날 일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 뿐이지 실제로 내게 지금 뭐 주어진 건 없잖아요. 내게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 자신에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일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이 단지 1년 뒤에 100만 원 줄게 아니면은 뭐 한 달 뒤에 롯데월드 갈게 좀만 기다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14절 말씀 볼래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나오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영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그 일이 뭐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했던 말씀 기억나요?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단순히 행복하게 살 것에 대한 말씀만 있었어요? 단순히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에 대한 말씀만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을 다 심판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바꾸신 그 새로운 사람들 나쁘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늘 착하게 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만드신 사람들만 남겨두신다 그랬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남겨두실 사람이 사실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한 사람도 새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거든. 너 나 할 거 없이 여러분이나 저나 할 거 없이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어가지고 원래대로라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럼 새 사람은 없는 거네요? 원래는? 맞아요. 원래는 없어요. 그런데 있대요. 원래 있는데 왜 있어? 원래 없는데 왜 있어? 그게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제가 대신 그 심판을 받겠습니다.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그 벌이 뭐냐? 영원히 죽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목숨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거죠. 그 심판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을 우리에게 있을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먼저 오셔가지고 다 받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14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은즉 누가 죽은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야. 왜? 이미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 가잖아요. 다 가면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 저는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심판 안 받고 이쪽으로. 새 사람이 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나뉘는 거지. 다 가서 심판받을 사람, 심판받지 않을 사람. 이쪽은 누구?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진짜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실 모든 사람들. 그들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새 나라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이게 단지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가서 그때서야 일로 가서 그때서야 새롭게 되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 그 예수님이 위에서 죽으신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 다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죠.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뭘 하느냐? 믿어요.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 순간 내 안에 내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나중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 순간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 11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쉽게 말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대. 이전의 그 내 모습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보라 새로운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모습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새 사람은 언제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새 나라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이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그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변하는 거예요. 전사님 뭐 바뀐 거 없던데요? 아니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몸 뭐 전혀 바뀐 게 없는데요? 여전히 막 상처도 나고 다치고 때로는 막 아프기도 하고 똑같은데요? 에이 거짓말이었네. 안 바뀌었는데. 근데 바뀌었어요. 진짜로. 뭐가 바뀌었냐? 내 아내가 완전히 바뀌었어. 내 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그에 따라 나오는 말이나 행동들까지도. 가끔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교회에 와서 들었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막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너무 좋아요 이런 것도 없었고 하나도 없었어요. 마음이 없고 감정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생각 이런 것도 없어요. 또 저 소리 하네. 한 귀로 듣고 흘리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 그 마음이 진짜 있는 거예요. 단지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해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어때 막 감정이 있잖아요. 뛰잖아요. 두근두근 뛰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도 막 예수님을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남자친구 생각하면 내 여자친구라던가 걔랑 남자친구가 되기 전까지 물론 그 전부터도 좋아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걔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을 때에는 걔를 생각하는 생각도 없었을 것이고 걔에 대한 뭐 특별한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돼? 변화. 걔를 너무 좋아해. 내 마음이 막 걔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머릿속도 막 걔에 대한 생각만 하면 너무 좋고 막 마음이 바뀌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일 절대로 있을 수가 없거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 있다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갖게 된 거예요. 새로워졌거든.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요 말해도 여러분 어때요? 별로 마음이 없죠? 감정이 없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선생님들 다 그랬을 거야. 맨날 교회에서 똑같은 소리 한다. 하나님 뭐라고 하는데 전혀 막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 근데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게 되고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새 사람은 나중 일이 아니에요. 이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봐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 그럼 마지막 날에는 그 완성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옛날에는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늘 막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한 것이 시작이 됐어요. 왜 분명히 애굽을 나왔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됐거든. 근데 아직 완성판이 아닌 거지. 그것은 마지막 날에 갔을 때는 이제 왔다 갔다 하던 것도 다 끝나. 완전히 깨끗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 그건 마지막 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이미 그 변화는 시작이 된 거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달라요. 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죠.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나 선생님도 다 그랬어요. 가라니까 가고. 아, 이 시간 빨리 안 끝나나? 끝나고 뭐하고 놀지? 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다 바뀐 거야. 어느 순간 다 바뀐 거야, 진짜. 예배를 즐거워하게 되고, 찬양이 기쁘게 되고,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진짜 그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뭐가 달라진 게 없으니까 에이 거짓말이지 하는데 그 안에 바뀐 사람들을 아는 거. 내가 완전히 달라졌네.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네. 야, 이전에 내 모습은 다 어디 간 거야? 야, 교회에 그냥 이러면서 나왔던 그 모습 다 어디 간 거야? 막 앉아있어 막 지루하다고 생각 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 어디 간 거야? 다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 변화는 여러분들 자기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이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아, 또 교회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에이, 전도사님이니까, 강도사님이니까,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냥 그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잖아요. 그럼 진짜 변한 거 알아요. 야, 저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네. 거짓말이 아니었네. 진짜였네. 여러분들 자신이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이미 그러고 있기를 바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기쁨은 엄청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항상 행복할 거거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뭔지를 알 거거든.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가끔 과자 얘기하잖아요. 엄청나게 맛있는 과자를 먹었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먹어본 적이 없는 과자야. 그럼 어떻게? 너도 먹어보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안 믿는 거야. 됐어? 에이, 말도 안 돼. 난 딴 거 먹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정말 그걸 먹고 그 진짜 맛있는 거 알게 되면 어때요? 경험하니까 드디어 알게 되는 거지. 나도 그거 먹고 싶어. 계속 먹을래. 나 이것만 먹을래. 그렇게 되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나 선생님들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변화가 내 안에서 생겨났고 그 변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게 되면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 새롭게 된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된 사람은 새롭게 됐으니까 어때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까 어때요? 이전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전처럼 그냥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사귀었어. 옛날하고 똑같이 걔를 볼 수 있어요? 걔를 좋아하지도 않을 때, 걔한테 관심이 없을 때, 걔들은 걔가 옆에 있든 나와 보고 있든 말을 하고 있든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그런 이전의 모습이 사라지고 걔가 너무 좋아. 걔 여자친구야, 걔 남자친구야. 그럼 어때요? 다르잖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쵸? 말투도 달라지고, 말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걔와 하는 행동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제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세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뭘 원하시느냐?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전하고 똑같이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예전까지는 예수님을 무시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죠. 그냥 나만 위하면서 살았죠. 나를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아까 남자친구 얘기했잖아요. 예전까지는 걔 신경도 안 썼어요. 걔가 어떻든 상관도 안 했어요. 걔를 위해서 뭘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뿐이에요. 근데 이젠 달라졌죠. 이제는 걔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 뭐 걔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바뀌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라. 나를 위하여 살라 이겁니다. 남자친구를 생각하고 남자친구를 바라보고 남자친구를 위하여서 뭘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뀐 사람들. 내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 그럼 내가 뭘 하기를 원할까? 뭘 할까? 뭘 하긴 뭘 해. 이전에는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예수님 이제는 사랑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위해서 내가 뭐 하지? 걔가 뭘 하면 좋아할까?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이제는 새롭게 돼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래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바로 행복인데요. 예수님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이거죠. 그래서 14쪽.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기 시작한다면 뭐가 바뀔 것 같나요? 생각, 말, 눈, 습관. 내가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고 습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달라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15쪽을 보세요. 15쪽. 교회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 친구들과 함께 할 때, 그 뒤에 16쪽에서 학교 친구들과 함께 할 때.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을 때 내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15쪽 보면 먼저 혼자 있을 때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 뭘까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제 바뀐 나다운 모습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과 전혀 달라지는 변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내가 이제는 그렇게 됐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제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출애굽 때를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애굽을 나왔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 예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와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애굽 왕의 말을 듣고 애굽 왕이 시키는 일을 하며 살 수 있어요? 없지. 그건 다 옛날 일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말, 어떤 표정, 어떤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또 나 혼자 있을 때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을 때는 또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해요? 여전히 난 사랑해요. 난 바뀌었으니까.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난 이제 항상 변화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럼 그에 알맞게 살아가야지. 왕궁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궁 밖에 거지가 있어요.
어느 날 왕이 왕궁 밖에 나와서 거지를 데리고 들어가요.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너는 이제부터 왕자요, 공주다. 다 씻어줘요. 옷 입혀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 왕궁에 있을 때만 왕자답게 살아가고 왕궁 밖을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왕자답게 안 살아요?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와 있든지 이제는 왕자답게 공주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겠죠. 그거인 거예요. 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왕궁 안에 들어와서 왕자요 공주가 되었어. 그럼 이제 어디를 가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게 뭘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 뭐 학원을 갈 때든 교회에 왔을 때든 학교에 갈 때든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어떤 모습을 해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그게 여름 성령학교 마지막 어떻게 보면 숙제입니다. 숙제. 이것을 생각하고 그에 알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구체적인 것은 일단 나중에 여러분들이 차차 계속 우리가 말씀을 또 보고 듣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알아가기로 하고 일단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저의 말씀을 전하는 목표입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 과제, 숙제? 라고 생각해도 되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하나, 딱 목표하는 거 하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시작이에요.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은 뭘 할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남자친구를 사랑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 좋아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 야 걔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은 뭘 해야 돼? 걔를 좋아하게 돼야지. 바뀌어야지.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우리도 일단 거기를 목표로 둡시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매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말씀해 왔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바뀐 게 느껴져요. 아, 내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먼저는 정말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말했잖아. 이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선생님들이 실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교회에 나오세요. 말씀 들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라고. 바뀌세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라는 거는 뭐냐? 여러분 이쪽 아니면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아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아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다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그냥 목숨 날아가는 빼꼬다기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뭐 불만을 갖든 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도 그렇게 돼요.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쪽에 있기를 바라요. 단순히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게 싫어요. 그래서 천국 갈래 이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도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로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매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다. 물론 그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은 엉망진창이죠. 사무엘까지 봤을 때도.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뭐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늘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야 진짜 저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나도 저 하나님을 믿을래. 저 하나님과 함께 할래.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한테 남자친구 소개시켜. 야, 쟤 진짜 좋다니까. 야, 쟤 정말 좋은 애야. 그거는 진짜 그렇게 바뀌었을 때 알게 되죠. 야, 정말 좋았네. 내가 왜 예전에는 몰랐지?
바뀌게 되기를 바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듣고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는 강사님 매주 말씀하시는데 전혀 막 좋은 것 같지가 않거든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바뀌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바뀌니까. 그 바뀌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말론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봤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 갈 롯데월드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나중 일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일이다. 그것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진짜로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바뀌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 날에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여러분으로서 진짜 영원히 행복하게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어려움도 없는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부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이 계속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바뀔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도대체 몇 년 뒤일지 알 수 없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어려울 수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다 이러한 새 사람으로서 이미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갖지 못했던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알맞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을 그 누구도 빠짐없이 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누구도 빠짐없이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